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당하는 시험의 근본 동기는 복된 것이고 시험의 결과도 역시 복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잘못된 육신의 노예가 된 사람에게는 시험이 불행을 가져오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가져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시련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 짧은 언급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의 본문은 속지 말라고 하는 경고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고 하는 경고는 모든 인간이 속기가 쉽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실족하는 일은 대부분 사람들이 속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악한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괴로움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인데 모르시는 분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시는데 시험하는 분으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속아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다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때에 잘 속아 넘어갑니까? 먼저 우리는 내가 괴롭고 외로울 때에 속기가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속기 쉽습니다. 마귀는 내가 괴롭고 어려울 때에 틈을 노리고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정죄합니다. 너는 아무래도 죄가 많은 것 같아. 내 죄값을 치르는 거야.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런 마귀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원수를 통해서도 다가오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통해서도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자책하게 합니다. 내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내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되었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고난으로 약해지게 되면 조그마한 소리에도 귀가 솔깃하면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중병이 들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한 수술이 잘못되어서 같은 수술을 3번이나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사고가 분명하지만 그것을 밝힐 만한 힘이 없어서 고생만 했습니다. 수술을 3번이나 받다 보니까
사람은 거의 초죽음이 되고 돈은 돈대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반 만에 간신히 병원을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이미 몸이 약해져서 또다시 집에 돌아와서 수개월간 요양을 하면서 바깥 출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정을 들은 교회가 신방을 왔습니다. 대개 환자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집에 가면 신방을 가서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고 난 다음에 권사 한 분이 위로한다고 무슨 죄가 많아서 남들은 한 번 받는 수술을 3번이나 받았냐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생각 없이 불쑥 나온 말이지만 주워 담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병원에서 너무 많은 고생으로 괴로웠는데 이 말을 들은 환자가 단번에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이렇게 독한 말을 한 권사를 자세히 보니까 그분의 슬하에는 자식이 없어서 남의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키우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화가 난 이 환자도 한마디 했습니다. 권사님은 얼마나 죄가 많아서 남의 집에 대를 끊었나요? 이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두 사람은 평생 원수가 되고 서로 얼굴도 마주보지 못하는 그런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갈 때에는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말에 덕이 있는 사람이 함께 가야 됩니다. 불쑥불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가면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가족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사를 오시거나 아니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등록하는 이런 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분들이 지금은 새가족이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교회의 일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가족을 영접하는 책임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 준비가 된 분, 훈련이 된 분들이 그런 일을 맡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경이 예민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사소한 말도 올무가 되고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와 시련의 때에 더욱 믿음에 굳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고난을 틈타는 악한 세력, 불행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사탄의 역사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때에 또 잘 속아 넘어갑니까? 내가 욕심에 이끌리면 속기가 쉽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 안에 욕심이 있으면, 탐심이 있으면 그 틈을 타서 악한 세력이 나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욕심이 생기면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스포츠나 경쟁적인 일에 있어서도 승부의 눈이 어두워지면 오버페이스를 해서 실패하고 맙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투자에 욕심이 붙으면 투기가 되어서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욕심이 일어나면 반드시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서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이 미혹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앞에 두시고 40일간 광야에 나가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장차 인류를 구원해야 될 이 대업을 이루기 위하여 출발하는 출정식을 광야의 기도로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셨겠습니까? 더군다나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바로 그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지름길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성공할 확률이 높은 쉬운 길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타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받은 유혹이 무엇입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엎드려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은 모두가 물욕, 명예욕, 권세욕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유혹이 예수님의 욕심을 자극해서 빠른 시간 안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서 성공하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는 유혹은 아주 뿌리가 깊은 것이고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욕심, 무욕, 명예욕, 권세욕은 사역에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없이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면 승리할 텐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실종하는 것입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았다고 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욕, 명예욕, 권세욕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음에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사탄이 놓은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마귀가 틈을 탄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의 놀이개가 됩니다. 내 뜻과는 상관이 없이 사탄이 자극하는 욕심들을 정의인 것처럼 생각해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교회의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씀합니다. 욕심과 미혹이 시험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받는 것은 각 사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유혹과 미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욕심과 미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의 기초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말씀하기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온전한 은사,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하는 하물며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물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악한 부모만큼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장 본질적인 선물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독생자를 통해서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가슴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머리로만 알지 않고 가슴으로 깨달으면 이 말씀이 감격이 되고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이신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무엇을 아까워하랴?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와 더불어 엄청난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영생과 더불어 주시는 좋은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다양합니다. 마치 이 지구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얼굴이 각기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좋고 나쁜 것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은사는 선합니다. 온전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지금은 내가 잘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세월이 지나고 보면 다 선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온전하고 선하고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17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호칭을 좋아합니다. 이런 이름에는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지는 지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언제 불러도 좋은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사람처럼 변덕스러우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해본 분이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았다가도 어떤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화를 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좀 엄격하신 분이었는데 그것도 아버지의 기준으로 자식들에게 엄격하게, 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이 잘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런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언제나 육신의 아버지는 두려움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하나님은 피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달은 후에는 그런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 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번 복을 주기로 작정하시면 영원히 복을 주시고, 한 번 자녀로 불러주시면 끝까지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고, 우리가 싫다고 울고 떼써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이고, 우리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일방통행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울고 떼쓰고 변덕 부린다고 내다버리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길러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축복 기도할 때에도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아니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어머니의 사랑과도 같은 맹목적인 사랑, 그런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런 사실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참으로 오묘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어떻게 생깁니까? 어떤 물체가 태양을 가려서 나타나는 검은 현상이 그림자입니다. 태양의 빛이 정중하게 비치면 그림자조차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추는 각도에 따라서 비추는 각도가 생기면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림자는 길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자는 지구에만 있는 것이지 태양에는 없습니다. 태양은 붙박입니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빛을 내며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림자는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태양 때문에 생깁니까? 지구 때문에 생깁니까? 이것은 지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야고보서는 천동설이 지배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준 지혜로 지동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 그림자가 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우셔서 그림자가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실 만큼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 변덕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께도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날아다니다가도 어떤 때는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축 처져 버리고 맙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받고 성령에 충만하다가도 어느 순간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입이 다물어지고 아멘도 나오지 않고 감사도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성도들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그림자가 자신을 어둡게 합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련 중에서 오히려 새로워집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는 것은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돕지 않아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졌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에 속아서는 안 되고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경에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